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규입니다. 네, 연교 씨, 네. 이 BBS 가족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 불교와 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저희 BBS에서 매일 아침마다 부처님 말씀 문자 보내주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걸 왜 몰라요? 알죠. 네. 네.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매일 아침 부처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좀 안 좋고 힘들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었는데요. 그때 인연이 불교와 인연도 되고 BBS와 인연이 또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네. 우리도 전생에 또 인연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또 이렇게 네. 매주 만나는 걸 테고요. 네. 저는 어딜 가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뼛속까지 불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뼈 사진을 찍어보니까 불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짜요? 농담입니다. 자, 그런데 네. 이 불교 우리가 참 가까이 하기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데 이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글쎄요. 뭔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스님을 뵙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서는요, 이 불법승 삼보 가운데 승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들 네. 어떤 스님을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얻느냐에 따라서 또 이 진정한 또 불자가 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쉽게 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붓다피플을 촬영을 하면서 더 불교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가르침도 얻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붓다피플에서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붓다피플에 모신 분은요, 경남 울주군 언양 백년사의 주지 스님이십니다. 이분 불자들에게 어떤 걸 줄까 늘 고민하시는 몰주지 스님이신데요. 천도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먼저 BBS 불교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언양 백년사의 천도입니다. 새해 맞이해서 새롭게 행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붓다피플과 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천도 스님 이 녹화 전에 제가 뵀는데 저를 보시고 춤을 추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진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춤이 오늘만 이렇게 제가 본 게 아니고요. 그 춤을 이 BBS 만공의 출범 2주년 기념 콘서트 있었잖아요. 네. 점프. 네, 그때 우리 스님께서 막 이 신도분들과 춤을 추셨거든요. 그렇죠. 그때 뵀었잖아요. 네. 네. 점프 콘서트 올라왔을 때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네. 저희 불자님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네. 아, 정말 먼 길이지만 잘 모시고 올라왔다 생각했죠. 네. 그런데 그때 스님 춤만 추신 게 아니잖아요. 또 저희 불교 방송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1,000만 원을 보셔해 주셨어요. 오. 네. 부끄러워요. 그런 큰 마음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마음은 더 큰데 더 내지 못하고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울산 불교방송에서 행복 콘서트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즉흥적으로 마음을 냈는데 제가 주지 소임 살고 3년을 살고 통장에 남은 돈이 그 정도였어요.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무겁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날 올라오신 방송국 국장님께 드린다고 했던 거죠. 이야,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얼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스님의 어찌 보면 전 재산이라고 봐도 그렇죠? 네. 이 그 마음을 담아서 이 BBS에 이렇게 시사해 주신 건데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BBS에서도 좋은 곳에 잘 쓰리라 생각을 합니다. 법공양이 정말 가장 거룩한 것 같아요. 법공양. 네. 알았죠? 네. 네, 거룩하답니다. 근데 우리 스님께서 멀리서 올라오셨잖아요. 네. 울주, 언양, 네, 네. 네, 백년사. 네. 그 어떤 절인지 궁금한데요. 네. 네. 저희 백년사는 밀레니엄 베이비 템플 오. 2000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요. 역사는 오래지 않지만 365일 아주 행복한 기도로 길상한 기운이 넘쳐나는 그런 법당이 있고요. 네.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절이랍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어머. 아니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스님 뵙고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몇 분 안 뵀는데도 이렇게 막 좋은 기운이 솟아나는 걸 보면 그쵸. 아마 그 절에 가면 소원은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죠? 설레요, 저도. 아니,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네. 백년사 사진도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데요, 산 안에 이렇게 수북히 절이 담겨 있는 게 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꽃도 많고, 네. 네, 그쵸? 네, 저희 은사스님께서 꽃을 좋아하시니까 아. 늘 봄부터 늦가을까지 여러 가지 온갖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좋아하시고요. 시원한 안대를 가지고 있어요. 뷰가 좋은 절. 그래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탁 마당에 들어서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좋고 건강한 흙마당을 걸을 수도 있고요. 또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때 그 깊은 산골절 느낌 그런 것들이 아주 편안하게 해드리는 모양이에요. 아, 네. 꼭 한번 그 절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오십시오. 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백년사를 불연의 도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아마도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네. 우리 천도 스님께서 많은 노력을 펼치신 그런 결과로 이런 불연의 도량이라는 이 명칭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네. 네. 또 인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영조 씨랑 인연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그날 점프 BBS. 콘서트. 네. 콘서트 때 왔다가 제가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남았는데 지하철역에서 우리 19기 친구들을 다 만난 거예요. 오. 화장이 아직 지워지지 않아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야. 아, 점프 너무 멋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칸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때 제 걸망에 들어있던 단주도 오. 끼워드리고 그때 일 받으신 받은. 거군요. 네. 단주가 몇 개 모자랐어요. 8분이셨는데 이제 3개가 남았었나?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가면 꼭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일 있다가 소포로 책하고 이렇게 단주를 더 좀 넉넉하게 챙겨서 보내드렸던 게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인연이나 또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에서 잠깐 스치는 인연들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또 어린이들하고 네. 만들어 놓은 약속은 제가 밤을 새서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야. 약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시죠? 아니, 저도 하나 이거 주시지 왜? 걸망에 있어요. 아, 그런데 이 인연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불교에서는 또 인연설 네. 이런 걸 또 네. 강조를 하는데 아마 이 겁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몇 천겁, 몇 억겁 이 그 전생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만나고 또 스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인연을 참 우리 스님께서는 정말 소중히 하신다는 생각을 맞아요. 네, 하게 되네요. 아, 정말 작은 인연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야, 제가 소포를 보내드리고 19기 식구들이 다 손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또 보내주신 거예요. 답장으로. 야. 오늘 자랑하려고 했는데 야. 너무 일찍 나오면서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 우리 또 불교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화이팅도 해주시고 굉장히 소중했고요. 또 중요한 인연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인도 배낭여행을 할 때 만났던 학생인데 네. 지금은 이제 아이 엄마가 됐네요. 그 유발 사항자를 제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인도에서 만났는데 아마 그 중요한 고민을, 인생의 중요한 고민을 하러 인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좋은 답들을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같이 여행을 하고 헤어졌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가족들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가족들이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불사에 크게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야. 그 일주일간의 네. 만남이 그렇게 큰 인연까지 그렇죠. 발전한 거네요. 그렇죠. 역시. 우리 지하철에서 한 1, 2분 만난 맞아요. 인연이 이렇게 방송국에서 다시 만나길 바래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왔거든요. 야. 어찌나 깜짝 반갑던지요. 놀랐어요. 네. 그 영교 씨가 온다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편안한지. 아,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도 정말 이 사소한 거라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요, 스님이 이렇게 작은 인연도 큰 인연으로 만드시는 분인데 이렇게 인도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저 동기들뿐만이 아니라 사찰에 베트남 네.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네네. 그분들과의 인연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울주군은 11개 읍면으로 아주 행정구역이 넓어요. 그래서 온산공단이나 웅촌공단, 뭐 상북농공단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등록된 분만 한 7천여 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 식구들이 많고요. 베트남 불자들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베트남 불자들이 어디선가 모여서 법회를 좀 보고 싶은데 그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인근 사찰들에서 다 거절을 당했답니다. 아유. 그래서 저희 절까지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가 바로 오케이를 해드렸죠. 그래서 저희 수행관을 통째로 내드린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만의 그 의식을 가지고 법회를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가 끝나면 저희 봉사자들과 한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지면서 김치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연꽃도 만들고 또 댄스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쭉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사실 이 베트남 이 노동자들이 많을 텐데 네. 참 얼마나 외롭고 네. 쓸쓸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의지하고 싶은 분이 바로 부처님인데 네. 또 이렇게 우리 천도 스님께서 잘 이렇게 품어주셔서 아마 그 마음의 천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야. 네. 스님이 마음이 누구보다 열려있기 때문에 또 백년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찾아오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저희 그 2030 친구들이 있는데 2030 마음 포행 법회는 창립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들이 손수 2030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법회를 만든 겁니다. 법회 이름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해서 스님 법문해 주세요라고 찾아온 친구들인데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그 이제 병든 마음을 이렇게 절에 와서 치유를 받았던 친구들이 아, 제 친구들도 이런 법문을 듣고 사전에 아프기 전에 이렇게 스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해서 만들어진 법회예요. 네. 근데 요즘 보면 그 탈종교 시대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으려고 그러고 특히 이 불교 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감소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이 백년사에는 이렇게 청년 불자들이 막 찾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저는 뭐 알겠습니다만은 천도 스님 때문이라는 걸 알겠고요. 그런데 그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님이 생각하시는 나름의 이유가 재미있어요. 아, 일단 재미있어요. 저희 재밌어야 절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절 아주 재밌어요. 네. 재밌고 그 친구들은 이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같이 해주는 거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같이 고민하고 어쨌든 이 시대는 상처가 많은 시대고 특히 2030들이 가지고 있는 뭐 취준생들이나 또 막 취업한 친구들 또 학업을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다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고 불안하고 상처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큰 병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절에 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본인들의 친구들을 또 가까운 친구들을 데리고 또 오다 보니까 이런 법회가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그 베트남 불자들이나 우리 2030 청년회가 없으면 사실 초파일이든지 그런 큰 행사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네. 베트남 불자들도 제가 처음엔 돕는다고 시작한 거였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초파일 때 그 길에 치는 그런 등줄 울력이라든지 네. 연등을 다는 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베트남 친구들이 다 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이야, 정말 이 상부상조네요. 그리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밌어야 된다. 그런데 진짜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그 의미가 어떻든지 간에 우선 재미있고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 항상 저렇게 웃고 계시고 또 흥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시죠? 네. 주저없는데 사실 이게 힘이 많으신 분이라 네. 아마 그런 밝은 에너지, 밝은 기운을 그 젊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년사를 찾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필이 좋아요. 네. 이렇게 백년사에 베트남 분들도 많고 청년 분들도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아가들, 네. 꼬마 친구들도 많고 한데 네. 이게 다양한 연령대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눈높이를 맞추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스님만의 방법이 있는지. 네. 네. 그것도 재밌어요. 어. 그러니까 첫째는 중요한 것이 오시는 분들의 언어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맞아, 얘기하면 맞아. 못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10대들, 20대들이 쓰는 용어들 외국어와 다름없거든요. 맞아. 기성세대들이 들을 때는 아마 해석이, 통역이 필요할 정도일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밖 친구들 템플 같은 걸 해보니까 정말 외국인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고 스킨십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몸의 언어도 쓰고요. 그래서 그 언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첫 번째 그 대화 몇 마디가 그분에게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스르르 녹을 수 있는 사투리도 좋고요. 네. 어떤 분들은 사투리 한마디에도 녹아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어떤 정말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 오시거나 아니면 그 뭐 분리수거 택배 기사님들 오실 때도 그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꼭 해드리거든요. 이게 바로 눈높이 법문 그리고 눈높이 교육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어느 절에 한번 갔었는데 정말 큰 스님이 오신 거예요. 네. 법문을 하신다. 그런데 거짐 이제 노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말씀을 하시고 물론 귀한 말씀이시긴 네. 하지만 네.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들이 보니까 꾸벅꾸벅 조시고 네. 근데 또 스님께서는 또 왜 조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시고 그래서 야 이거 뭔가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네. 그리고 우리 불교와 관련된 네.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스님 한 분이 아유 큰 스님 모셔서 법문하는 것보다 남상희 씨 노래 한마디가 큰 법문이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네. 뭐 제가 노래를 잘해서가 네.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좋게 보셨겠지만 우리 스님 말씀대로 정말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거든요. 네.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사투리 네. 그리고 제가 공연 다닐 때 네. 경상도를 간다. 그러면 네. 경상도 사투리 같은 거 네. 막 써주고 충청도 간다. 센스쟁이야.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요. 네, 아마 그런 방법이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스님이 제가 여기 촬영 들어오기 전에 같이 점심 식사를 함께 했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신세대 용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까 처음 뵀는데 저는 그래서 저희 매니저 동생이 아, 스님 잘 아시나 봐요. 아, 나 오늘 처음 뵀어. 그런데 스님이 먼저 손 내밀어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그쵸. 춤추시고 막 그러니까 진짜 몇십 년 뵀던 것처럼 그게 다가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다 모두들 그 마음으로 오시더라고요. 한 방에 가세요. 네, 저는 뭐 속된 말이지만 스님한테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백년사를 가고 싶고 네. 또 가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아 근데 또 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영화 명상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 뭔가요? 영화를 우리가 그냥 재밌게 보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영화하고 절하고
뭔가 약간 매치가 안 되기도 네. 하고 궁금합니다. 네. 네, 영화 명상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네. 영화를 일단 보시면 어때요? 집중하시죠? 네. 맞아요. 어린이들은 완전 몰입을 해요. 어. 그 영화의 스피드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소리들 때문에 어린이들은 몰입을 합니다. 옆도 안 돌아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걸 생각한 것은 젊은 어머니들이 30대, 40대 그 아이들을 가지고 법당에 오시는 게 너무 죄송하고 폐를 끼칠까봐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영화를 잡자. 그래서 좋은 애니메이션을 하나 틀어놓고 법당에 올라가면 그 친구들이 2시간 동안 편안하게 엄마는 엄마대로 편안하게 기도하고 법회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오시면 한 4, 50명씩 와서 옵니다. 네. 오히려 영화 보러 이 백년사에 네. 찾아갈 정도겠네요. 그리고 이제 영화 감상 후에 서로 나누기를 하죠. 어린아이들은 그 요즘 뭐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든지 쿵우 판다 3 같은 경우에는 그 상영 내내 너는 누구냐? 너는 네가 너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자연히 영화를 마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하게 불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도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에 젖어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누구인지 물을 수도 있는 그런 거. 우리 남상희 선생님이 노래 한 곡 부르는 게 좋은 법문보다 낫다? 저도 어떨 때는요, 법회에 오신 분들 봐서 그냥 노래 한 곡으로 끝낼 때도 있었어요. 네. 아니 어떤 노래 들려주셨어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뭐 가는 세월도 좋고 한번 들어보고 또 싶어요. 뭐 네. 아니, 말씀만 하지 마세요. 혜티 교수님의 그런 가수분들도 많이 오시던데 아니. 그건 안 들어봤습니다. 아니. 잠깐 듣고 싶어서. 네. 스님이 흥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왠지 조금만. 잘하실 것 같아요.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네 천년을 산다 하여도 인생은 사랑 없이 못 사네 단 하루를 산다 하여도 우리들이 타고 가는 시간이란 무정한 배 미움을 싣기에는 너무 좁아요 그리움만 싫어요 이런 거 야. 갑자기 이런 거 시키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니, 스님 목소리가 이 공간에 울려 퍼지면서 약간 마음에 어떤 조약돌을 이렇게 바다에 딱 던진 것처럼 울림이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고. 아니 잘하시긴 하셨는데 막 그 정도 조약돌- 아니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스님 저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상희 씨 아니래요. 농담이고요. 진짜 그 스님 말씀대로 이 법문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네. 노래로서 네. 하면 뭔가 하면서 빠져들면서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영화 명상이라고 하는 게 이 노래보다 또 훨씬 더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해맞이 법회를 하면서 전야제 때 상영했던 영화가 그 타임 투게더였거든요. 보셨나요 혹시? 못 봤습니다. 이게 아주 가족 영화고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대인들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가족들, 아주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떨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주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보시는 분들이 다 정말 감동하고 나누기를 할 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나는 대사가 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돌봐주던 의사 선생님이 시크교도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터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7살 꼬마가 묻습니다. 아저씨 그 터번은 뭔가요? 터번을 왜 쓰고 계시는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시크교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 터번은 내 종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인간들은 다 소중하고 존엄한데 인종과 그 노소와 그다음에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다 초월해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종교지라고 네. 말했던 그 대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뭐 불교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네. 그것도 보셨죠? 네. 그것도 제가 아마 우리 극장에서 8번 정도 올린 것 같은데요. 저는 막 3번, 4번을 볼 때도 통곡을 했어요. 엔딩 장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살아보았던 곳이고 라닥에서 살아보았었는데 진짜요? 그곳에서 시킴까지 물리적인 거리가 얼마만한지 얼마나 고행이었을지 짐작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막 가슴이 아프고 했는데요. 그곳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앙뚜리포체께서 그러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할 때 내가 어떻게 용기를 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법문하지 않아도 영화가 시사해 주는 거 제가 그러니까 사전에 한두 번 보면서 명장면을 캡처하고 그다음에 명대사를 적어 놓은 다음에 친구들과 나누기를 하죠. 굉장히 좋아하세요. 야, 우리 스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 수행자로서 이렇게 한 길을 오롯이 가시는 그 와중에 영화며 음악이며 이 다방면을 그 아우르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 중심에는 부처님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중생들. 야, 진짜 살아계신 관세음보살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푸근하고 스님 곁으로 막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훌륭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스님이 이렇게 뭔가 영화 명상도 지도하시고 또 2030 포행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젊은 세대들 또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스님께서 그 어떤 스님보다 소통에 좀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 소통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통. 흐름이 원활한 걸 말하죠. 네. 흐름이 원활하고 막히지 않아서 잘 통하는 걸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상희 씨나 영교 씨가 휴가를 얻어서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네.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어요. 네. 근데 도로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어때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네. 굉장히 또 답답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막힘의 원인이 앞에 사고가 난 건지 병목 형상이 있었는 건지 원인을 안다면 우리가 조금 어때요? 기다릴 때. 그래도 화가 나겠죠. 네, 덜 화가 나요. 어느 정도 되면 빠지겠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도 나죠. 서로 통하는 데 있어서 주고받고 통하는데 그냥 저절로 잘 통해지면 더욱 좋지만 통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듯이 이해심도 가지고 양보심도 가지고 또 배려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소통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그 학교 밖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소통할 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어요. 마음을 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조금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당장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서 버리면 영원히 그들과 만날 수 없는데 기다려준다면 또 언젠가 이렇게 통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또 보내주면 언제 돌아오더라고요. 야, 정말 명언이십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소통하려면 기다려줘라. 네. 그런 야,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마음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여유가 생기면 아마 또 이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야, 진짜 차 막히고 그럴 때 네.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와, 진짜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네. 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지? 왜 마음을 안 열어주지? 하면서 이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네. 때 참 기다림. 아쉽고 그런데 네. 앞으로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저도 좋아요. 돼야겠습니다. 네, 아, 정말 큰 교훈입니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이 기다림 정말 좋네요. 자, 질문하세요. 기다려줄 테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스님께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 여러 가지 일들을 듣다 보니까요. 스님께서 어떻게 출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합니다. 80년대 중후반 광주에서 바라본 사회는 정의롭지 않았어요. 정의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과학을 조금 했었는데요. 사회과학 공부하는 그 서클에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전라도라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 스님들을 뵈러 절에 간 것이 첫 인연이 되었고 그때 배웠던 스님은 지금 현재 백양사 방장 스님으로 계시는 지선 스님이 저희 대불련 법사셨고요. 그리고 미왕사 주지스님 금강 스님이 네. 그때 학인 스님으로 음. 저희 그 사회과학 서클에 같이 계셨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된 부처님 일대기 첫 번째 장이 뭐였냐면 상구보리 화화중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민중 불교를 하시는 스님들께 보니까 화화중생이라면 제가 깨닫고 난다면 화화중생, 어렵고 소외받은 민중들을 위해서 깨달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출가를 결심해서 바로 출가를 했답니다. 야, 뭐 간단한 것 네. 같으면서도 큰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진짜 상구보리 하와중생. 네. 그 말만 딱 보고 바로 네. 결심을 한다는 게 참 말이 쉽지 그렇게 그렇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회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이 사회가 네, 그 혼란한 사회였지만 네. 그래도 스님께는 참 고마운 네.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네. 통도 크시고 네.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천도 스님이 큰 원력을 갖고 이제 출가하신 것 같은데 이게 품어주신 은사 스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이 네. 은사 스님과의 관련된 네. 일화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은사 스님도 역시나 보통 스님이세요. 보통 보통. 스님이신데 일찍이 출가하셔서 20여 년 동안 선방에 참선 수행을 하셨었고 지금 현재 있는 백년사를 창립하신 원력보살이십니다. 네. 그리고 스님하고 저는 신도님들이 톰과 제리라고 불러요. 통과 제일은 약간 싸우는 그런 건데. 네. 서로 조금씩 디스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친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스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큰 지지자이시고 제가 조금 앞서 나가고 빨리 나가고 할 때도 믿고 후원을 해주시며 또 가끔씩은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도 하죠. 제가 너무 이 체력이 막 소진될 때까지 써버리니까 그런 걸 염려하셔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정말 하늘 같은 분이십니다. 감사하죠. 아니 그 하늘 같은 분이신데 뭐 네. 재미난 일은 없었나요? 재미난 것보다는 제가 늘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승가대학에 있을 때 2학년 때 막 발심을 했어요. 육조단경을 보고 서장을 보고 발심을 해서 네. 빨리 선방에 가서 돌을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때 스님께 전화를 드렸죠. 스님 저 학교 그만두고 선방 가서 참선해야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대번 그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됐다 이랬는데 다음 말씀이 네. 한 번 중도패자는 영원히 중도패자다. 알아서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영원히 중도패 어떤 일을 하든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렸고요. 또 영원히 광 그만뒀다 이런 말로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항상 그때가 기억나요.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말씀이 딱 뇌리에 네. 박히셨군요. 네네. 그래라. 그 백년사의 지금 창건주시죠? 네. 그 어떤 스님이세요? 대자 해자 스님이십니다. 대해 스님. 예. 큰 지혜의 바다라고. 야 정말
우리 은사 스님께 네.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네. 부모님 같고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톰과 제리라고 원래 엄마랑 많이 싸워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아시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네네네. 근데 스님 이제 그대를 위한 소리를 지금부터 가져볼까 네. 하는데요. 네.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글쎄, 이게 스님 말씀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지금 까먹었어요, 실은. 하지만 뭐 생각나는 대로 네 우리 스님을 위해서 소리 한 대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옥방 찬자리요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보고 지고 한양난군을 보고 지고 오래전 정별호로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무덤 앞은 선난 돌은 엉부사기 될 것이요 무덤 앞은 선난 당구는 상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원통을 알아주리가 네 뜻란 말이냐 아이고 답답네 일이야 이럴 장처 어쩔 거나 봉성통호구 그 우르르나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우렁차신 것 같아요. 네, 이 천도스님 말씀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쑥대머리 대목을 들려드렸는데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알고 계세요? 어떤 대목인가요? 모르시죠? 이 쑥대머리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대머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쑥대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몽룡을 그리다가 이 변학도에게 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데 칼을 탁 차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연교시처럼 단아하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머리가 흐트러져 아무래도. 있습니다. 아주 흐트러져 있고 초췌한 모습, 귀신 같은 모습이죠. 그게. 그래서 쑥대머리, 그건 뭐냐? 쑥대같이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쑥대머리 귀신 형용, 그 귀신같이. 그러니까 뭔가 창백하고 그런 모습으로 춘향이가 앉아 있는 그 옥중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요. 그리고 무덤 앞에 서 있는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요. 생전사후 이원통을 누가 알아주리. 이게 뭐냐면 임을 향한 진짜 그 이몽룡만을 생각하는 그 일념이에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그 매를 맞고도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몽룡에 대한 사랑. 근데 우리 스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 일념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 일념이 아마 지금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그 일념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게 바로 춘향이가 님을 그리는 그런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누가 스님께 이렇게 벼락도처럼 매를 이렇게 든다 해도 스님은 그 상구불이 하와중생 그 화두를 놓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네. 고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춘향이의 마음이나 우리 스님의 마음이나 다르지 않다 하는 마음으로 이 쑥대머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들어본 쑥대머리 중에 최고였습니다. 빈말 아니시죠? 네,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아 근데 취임새도 막 넣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귀명창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천도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BBS 붓다 비풀 시청자 여러분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스님? 붓다피플 시청자 여러분,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좋은 스승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듯이 불자는 삼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삼귀를 하시는데 또박또박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제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내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가가 없이는 거룩한 법, 부처님 법이 완전하게 상속될 수 없답니다. 요즘 가끔 승가를 배제한 불자님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스님을 꼭 가까이 정하셔서 수행 지도 받으시고 상구보리에서 하와 중생하는 그런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스님 말씀 와닿고요. 또 이 스님의 기왕이면 다른 스님도 물론 좋겠지만 천도 스님을 좀 가까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붓다피플에 귀한 걸음 해주신 울주군 언양 백년사의 주지 스님이신 천도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붓다 피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행복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붓다 피플 좋다!